제가 부득이하게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접촉하는 목사님들을 또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안 떠는 것 같죠? 긴장 안 한 것 같죠? 늘 이 자리에 설 때면 긴장이 되고 내 부족한 모습이 또 다시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교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또 나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특별히 이 기간에는 더 제 자신을 각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르심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 것에 제가 그 초대에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온 것 외에는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구원이라는 영광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늘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아멘이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거룩한 소명이 앞서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소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요. 거룩한 소명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쓴 것은 저는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커요. 근데 제 스스로에게 저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카톡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잘해야지 열심히 저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 부담을 안고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본분이 목사님을 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것도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뻔뻔하다고 말을 해요. 배은망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내가 무언가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사의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주제를 정했을 때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위임받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럼 교사는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의 어떤 직함을 어떤 위치를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때로는 구역장들에게도 때로는 기관장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앞선 자들은 다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학생 청년들까지도 직분과 직책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거 안 받지 않으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해. 자, 나에게 직분과 직책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정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보잘것 없고 쓸모없이 제가 거의 매일 당진천을 걷거든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저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는요,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자세가 없어요. 영웅인가요? 안중근 의사 영화가 나왔었죠.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영화를 볼 때에 그들은 어떤 사적인 개인, 나의 권리 주장, 가족 전혀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더 이렇게 감동적인 것은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을 합니다. 근데 막 울컥울컥하고 같이 우는 게 뭐냐면 그의 아내, 그의 부모들까지 그렇게 사명으로 나라의 부름받고 사명으로 감당한 그들을 붙잡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직업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목회자는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직업 아닙니다. 목회자는 페이를 받고 페이 때문에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기꺼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께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학교 교사의 87%가 이직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의 87%가. 그러면 왜 이직을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교권 침해 그리고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70%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의 직책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그들은 그 이직을 생각하는 그들은 그냥 그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현 그 정부 교육 정책에 학점으로 몇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70%가 F학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직을 꿈꾼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그 자리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직을 꿈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교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나에게 어떤 페이를 주고 지금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그러기 이전에 이미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이미 지불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 학교 교사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때로는 막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때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 그 선생님들 보면 유치부 때 막 내가 져가지고 막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울고 그것이 아직도 저에게 선명해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들이 성장을 해서 유치부를 책임지고 있고요. 유초등부를 책임지고 있고요. 학생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사모함과 순수함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좀 쉬어도 목사님이 안 보이셔도 그냥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에요. 물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전에서, 때로는 수원에서, 때로는 서울에서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학생의 교사까지 하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가면 때로는 10시, 11시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쓰다듬어줬고 여러분이 보듬어줬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그 교사들을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전도자로서 바울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렇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눈물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에 온 지가 한 27년, 우리 아들 나이니까요. 목사님이 더 되셨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꾸며나가야지, 일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지 막 고민하는 그것보다 이제는 프로테이지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지. 다음 세대를. 목사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십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다음 세대, 나는 내 세대 살고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증손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헌신이 없이 생명이 없이는 교회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지식이 짧아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방이 짧아, 가방끈이 짧아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나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나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있잖아요. 앞에서 교사들은 뛰고 뒤에서 성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지극히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자 그리고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그것을 바울은 지켜냈고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늘 말씀하실 때 예전에 그런 게 생각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 주일에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이끈 대로 오늘 우리 젊은 교사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말고, 세상의 지식 물론 좋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지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안 돼요.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는데요. 근데 더 가까운 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엊그저께 사모님과 함께 이제 효도 여행을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작년 제작만 해도 막 제절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웃고, 그래서 저희도 막 덩달아 즐거웠어요. 물론 그날 정말 감사했지만 엊그저께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마저도 근력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청양에 가서는 한 7렁다리 그 이상도 못 갔어요. 거기까지 가고 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젠 가야죠. 이제는 다시 차로 가야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가실 날들이 멀지 않았구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연배이겠구나. 예. 자,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오고,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아세요? 전통이 뭔지? 우리 교회만의 자부심,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그 신앙의 전통들을 여러분들은 새길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교사로서의 이 사명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부족한지라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나의 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태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제가 목사님께 받은 이제 30년이 돼가잖아요. 그죠? 30년이면 한 인간이 그 30년의 배움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보다 더 앞선 분들도 계세요. 적어도 나의 언행 심사가 가르침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가 4교회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배워왔어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늘 이 얘기를 합니다. 3대째 목사님, 2대째인가요? 그 모태신앙의 목회자의 그러한 인격이나 신앙이, 제가 그 전에 모셨던 목사님들은 다 청년에서 회심한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당신의 그 감정들이 때로는 막 노출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그냥 참으시는 것,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것.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서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배우게 되고 삶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배웁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모일 때는 이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저렇게 해야지, 거의 99% 순종을 해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전사님 이거는 이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기가 좀 버거운데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 먼저 배우신 거겠죠. 성경에서 답습하신 거겠죠. 저는 또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것을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임직자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임직자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직분의 그 자체도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앞서가서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본 것을 나의 언행 심사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 아주 좋죠. 세상에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학교 총무진들 보니까 그 아이디어, 그 방법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 맡겨버렸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저런 쌈박한 아이디어가,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저런 방법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울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앞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배우느냐? 어디에서? 우리 유하은 총무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유초등부를 이끌어가는 아이디어, 방법,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존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붙잡아서 기도도 해주고 뭐 능력에는 이렇게 나타나 그러한 어떤 같은 협력자들이 있어서 방법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자기들은 행할 때에 영적인 것을 기존 세대들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낳았고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아이들이 우리의 수준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야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의 그 목회의 말씀,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데 가셔서 다른 데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깜짝깜짝 놀래요. 그 똑똑한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신앙의 삶을 인격적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사도들, 속사도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에게까지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디모데가 충실히 따라줄 것을 권고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 사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의 근간 말씀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기에 몇 세대가 지난다 해도 바르게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다음 세대의 복음의 전달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하고 가르쳐서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말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초등 학문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의 교사의 모든 사명의 방법은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늘 외치시는 것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 적어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다른 데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내 자녀일지라도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꼰대가 돼서 정말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 예배를 업고 키웠을 때는 이것이 또 폭력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에 올 때는 집에서 일부러 아이들을 안 재워요. 안 재우고 예배가 시작되면 업어 무조건. 왜냐하면 그리고 아마 웃으신 분들은 다 그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재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나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생명의 넉넉함을 가져야 되니까. 물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 집에서 많은 것 보고요. 또 성경 동화도 읽고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졸면 찔러라. 졸지 마라. 네. 딴 데 정신 팔리면 돌아와 내 정신아 돌아와. 나를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심에 내가 반응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부욕케 하시고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 읽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그죠? 힘들대. 그래도 읽어야 돼. 제가 어제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걸었거든요. 만보를. 클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다시 축구부 식사 준비를 와서 놀란 게 사람이 꼭 걸신 들린 것처럼 막 이것저것 먹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렇게 피폐해져 버리더라고요. 하물며 영혼은 하루를 안 읽은 건 그렇다 쳐요. 일주일을 안 읽어요. 이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주일 그냥 용품이야. 주여. 네. 자,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먹었어. 어때요? 그래도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죠? 핸드폰 앱에 말씀 깔아놓고 어떤 청년들은 화장실 가서 5분 앉아있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한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계속 목사님에서 뭐 그런가 저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묵상 기도하는 게 다르고 소리 내서 하는 기도 다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방법이 없어. 생각이 없어. 다음 주에 목사님 청회잖아요. 청회시는데 수요일 날 서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막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제 터졌잖아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의 가장 안식처가 이 자리거든요. 막 아침에 일찍 올라오는 거예요. 나 간다. 나 너희들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수 없어. 막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서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속에서 막 떨려도 평안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이따가 칭찬받는 일을 하나, 아이스크림 한번 사드려야 되겠네. 예.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를 받기 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를 받으니까 그 12사람이 120여 문도가 세계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가방끈도 짧아요. 입도 둔해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금방 말을 했는데 잊어먹고 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단을 든든히 쌓아놓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사명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봤던 것, 그것을 본받아 지켜서 다음 세대를 너끈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야유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목숨 걸고 뛸 겁니다. 그것도 은혜로 되자라는 거죠. 아멘. 선물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다 나눠드릴 거예요. 좀 안 받으면 어때? 뒤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조금 내가 불편해도 인상 쓰지 말고, 눈치 보게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